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냐? 우리는 다 무지하잖아요. 무지해요.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서 조금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 따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아는 사람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죠. 정말 이것저것 많이 알아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장래일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뭐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1초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1초 후만 알아도요 죽을 자리 피할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마치 목자가 양을 쭉 이끌어다가 양이 뭘 알고 가겠어요?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요.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쭉 인도에다가 따라가 보니까 쉴만한 물가예요.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능하잖아요. 무능해요. 어느 한 분야에 특별히 유능한 사람은 있죠. 어느 한 분야 자기가 잘하는 거 거기서만 잘하죠. 거기 딱 벗어나면은 우리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인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사람이 도와줘도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요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고 없던 게 있게 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도와주면요. 사람이 도와줘도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이 너무나 무상하죠. 참 100년도 못 사는 인생 100년을 다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20년, 30년, 40년 참 그렇게 짧은 인생 가는 경우도 많고 활짝 꽃이 피었지만 꽃 예쁘게 피었네. 잠깐 돌아보고 다시 보면 다 시들어버리고 없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막 우리 뭔가를 잡아보려고 했었죠. 지금까지 막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잡았다 싶었는데 펼쳐보면 바람 잡는 것 같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세상이 너무나 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만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만 보면.
그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삶의 의미가 뭡니까? 가치가 뭡니까? 잠깐 있다 사라진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내 인생의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허무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상하고 인간이 3대 한계죠. 인간의 3대 한계. 우리 스스로가 이런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다 말씀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인간이 그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복이 없으면 자기 한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 마냥 막 돌아다니죠. 사람이 한계를 깨달았다 그 말은 영적으로 철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복있다. 천국이 바로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 안 해서 아쉬울 건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아쉬울 게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 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죄다. 그렇지. 죄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탕이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짐승이라면 뭐 말할 것 없지만, 짐승이라면 상관없지만, 짐승은 본능대로만 살다 가면 되니까. 그런데 마땅히 인간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다 가는 건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윤리적인 존재로 지어놨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가장 근본 도리, 네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근본 도리를 지키고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사람답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도리, 성경의 율법의 말씀 613가지 계명을 줬다겠잖아요. 그 사람답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613가지를 지키고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613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딱 축약을 시킨 거예요. 613가지를 딱 축약을 시켜서 몇 개로 만들었다겠어요? 10개로 만들었다고. 10개. 그 10개가 뭐라겠어요? 10계명이다 했죠. 10계명. 그런데 10계명인데 아이고 열도 너무 많습니다. 열도 다 기억 못하지. 10계명 이런 거 다 외우시나요? 저도 간혹 외우긴 외우는데 헷갈려요. 이게 1계명인지 2계명, 3계명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게 열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딱 둘로 줄여놔. 둘로.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에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에키스다. 그 말이 에키스. 그러니까 613가지를 열로 줄이고 열을 둘로 줄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 짐승이라고 하면 말할 거 없지만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거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가장 근본 도리, 예수님은 2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니까.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 아래, 하나님 주신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움직이고 사니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마땅한 의무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전체를 다해서 감사는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에 조건 달지 마세요. 다 갖춰져서 감사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감사합니까? 감사는 무조건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이웃사랑. 야, 세상에 이 넓고 넓은 땅에 이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저 사람을 내 옆에 내 생활 반경에 겹치도록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내 옆에 심어놨을까? 왜 그 사람을 내 옆에 심어놨을까? 이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 교우로 한 영적인 식구로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딱 예한교회라고는 이 같은 반경 안에 이게 우연히 그냥 우연이 된 거겠어요? 우연이 된 거겠습니까? 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나를 여기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 근본 도리를 지키면 의가 되고 이 근본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 도리를 지키는 의가 되고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데 이거 지키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니까 참 이거는 금방 숨 떨어진 사람한테라도 이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걸 믿으면 금방 숨 떨어진 사람도 이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제일 핵심 기독교 제일 핵심이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느 때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죄는 많고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죄는 많고 의인은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불완전. 죄는 많고 의인은 불완전하다. 우리 인간이 1번 2번 말씀 시편 이사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가 많다니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우리 행동으로 한 것만 죄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까지 본다겠어요. 마음속까지요. 마음속까지 들여다본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 기독교 역사에 성자라고 하신 분들이 다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다 참회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성자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도 참회라고 그랬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분들을 성자라고 하는데 그분은 내가 죄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분들은 자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 엄봉덤봉 살죠. 엄봉덤봉 살고 남보다 조금만 뭐 하나 잘하면 내가 의인이다. 어디 가서 뭐 어쩌다가 착한 일 한번 하면 내가 의인이다. 그러고 살기가 쉬운데 이분들은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니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머리털보다 많고 우리 의는 의를 옷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우리 의는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의입니다. 옷을 입긴 입었다고 우리가 의가 있어요. 가끔가다 좋은 일도 하잖아요. 착한 일도 하잖아요. 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옷은 입긴 입었는데 그 옷이 다 떨어진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의다의 불완전한 의, 우리 의는. 그러니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그것을 입고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불완전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죄는 많고 의는 불완전하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우리 빈칸 한번 써보세요. 또 예수님은 죄는 없고 의는 완전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죄는 없고 의는 완전한 예수님이시다. 우리 3번 4번 말씀 읽어봅시다. 3번 4번 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전혀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성 자체가 없잖아요. 죄 지으려는 성향, 죄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로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또 죄인 낳고 죄인과 죄인 만나서 또 죄인 낳고 아담과 하와의 인성 속에는 벌써 죄성이 침투가 된 겁니다.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타고나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준다 하나도 다 죄 짓잖아요. 죄의 성향을 갖대. 예수님은 아예 죄성 자체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속에 잉태가 돼버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인간과 인간의 자연적인 성적인 결합 통하면 또 죄인이 나오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태중에 그냥 성령으로 딱 예수님을 잉태시켜 놓은 거예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죄성 자체가 없으시고 그리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점 하나 회가 어기지 않고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고 의는 완전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절대 이루지 못할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으시고 의는 완전하시다.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는 많고 의는 불완전한 우리 앞에 죄는 없으시고 의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왜 보내주셨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로 맞바꾸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맞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맞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맞바꿀 수 있도록 자원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이란 뭐냐? 맞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맞바꾸냐? 한번 3번 빈칸 있죠? 거기다 써보세요.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맞바꾸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막연할 때가 많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 겁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지. 그래서 내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5번 말씀, 5번 이사야 53장 5번 읽어보겠어요. 5번 다시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내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로. 그래서 나는 아무 죄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머리털보다 많은 큰 죄가 다 십자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것이군요. 그리고 예수님 의는 나에게, 예수님 의는 나에게. 6번 7번 말씀입니다. 6번 7번 다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다 이뤘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준다.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내 의, 내 상대적인 의, 남보다 조금 더 낫다, 착하다, 이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이, 이걸 벗어버려야 돼. 이거 벗어버려야 돼.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 의롭다, 착하다,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 예수님의 의로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예수님을 덧입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누구나, 다 떨어진 거지 옷과 같은 누구나, 이거를 다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내가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것 같으면, 조금만 착한 것 같으면, 조금만 의로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의나 된 줄 알고, 이 바리새인들 의가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거. 인간의 의를 자랑해. 내가 남보다 조금만 나은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다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자랑해. 그거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이, 이거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야 돼요. 자기는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완전한 의를 덧입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이 사실을 믿는 거,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8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해봐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어쩔 수 없는 죄인. 조금 덜한 죄인이지, 조금 덜한 죄인, 조금 중한 죄인, 이 차이만 있지. 아무리 인간이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해봐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 조금 더 죄인, 조금 덜 죄인, 이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데 뭘 믿어요?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완전한 의는 나에게 임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나는 아무 죄 없는 자처럼, 왜냐하면 내 죄가 다 예수님께 갔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게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그려놨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는 허다하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내 의는 불완전합니다. 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좋은 일도 하지요. 그런데 그 의는 다 떨어진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의입니다. 불완전한 의예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고 아예 죄의 성향 자체가 없는 분이요, 예수님은. 그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마나 회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죄는 없는 것으로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한 죄가 다 십자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의는 완전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죄는 없고 의는 완전한 것으로 인정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는 큰 것처럼 취급받는, 우리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떠안았으니까 죄는 허다하고 의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왜?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다 줘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는 허다하고 의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한 몸에 다 받아내신 거예요.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복음은 구체적이에요. 무슨 막연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언젠가 우리 다 인종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의 강도가, 주여 가만 보니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구체적인 겁니다. 복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정신이 막 오락가락할 수도 있죠. 생사를 막 넘나들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또 우리 기억력은 점점 쇠퇴될 거고 사리 판단은 나중엔 다 흐려질 거예요. 그래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죄 없는 자처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지만 아무 죄 없는 자처럼, 내 의는 불완전한 더러운 옷 같은 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만 믿어진다면 구원이 임합니다. 마지막 짧은 순간, 지금 막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3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할 적에 여러분 무슨 말 해주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말 해주겠어요?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까? 내 죄는 예수님께, 당신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당신에게 임합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이 사실만 전해주면 돼요. 3분 안에, 시간이 3분밖에 없다고 치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복음에 흔들림 없길 바라시고 내가 왜 구원받게 되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